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으시고 저희를 인도하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어야 할 많은 미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길로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실히 행한다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흠없고 완전하며 의로운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바이며 동시에 그 후손인 우리 성도들을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듯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는 때로 시련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잠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반드시 일어서며 더 큰 성공과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바로 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구원의 문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이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죄악을 품고 악한 길을 가는 자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후반절을 보면 굽은 길을 행하는 자,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면 등장하는데요, 이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이 굽은 길이란 말 역시 6절에서 본 것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구부러진 길을 가거나 두 길을 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이 곧이라는 말은 이 곧이라는 게 보통 즉시, 단번에 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굽은 길을 가는 자는 언젠가 갑자기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두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어느 길에서든 한 번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악한 마음을 품고 굽은 길을 가거나 두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어디선가 한 번은 갑작스럽게 넘어져 파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길을,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은 그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반드시 파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는 굽은 길을 가면서 곧은 길을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두 길을 가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상 길을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 자녀인 척 이렇게 살아가는 두 길을 번갈아 가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혹 인간이 제정한 법의 심판을 피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길을 가는 자 역시 언젠가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쫓다 배반하여 세상으로 갔던 가룟 유다가 결국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아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분길을 가는 것은 사고를 자초하는 것이며 두 길을 가는 건 역시 지혜로워 보여도 파멸을 재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험이 많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구원과 축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 순전한 믿음으로 의와 진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자들이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며 우리들을 미혹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 진리라고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확신하셨다면 두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던 아비가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길을 우리의 발을 걸쳐놓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같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십시오. 이 땅에는 잠깐입니다. 마치 아침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또한 이슬과 같이 잠깐인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